사도행전 78번째 강설 에베소 전도 두 번째 내용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8절로 12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회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사도로서의 그 표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선 보았고 또 석 달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서 강론한 내용도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그 강론을 했는데 당장에라도 저들이 대항하고 회방을 할 텐데 이제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 제어해 주셔서 그런 일을 하게 됐다.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존하는 현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음, 메시아로 말미암는 회복의 복음, 그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구속사 안에서 차서 있게 이루시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 또 다윗 언약,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 언약까지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가. 결국 그러니까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과 회복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또 회복하고 완성하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 일을 성취하신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각각의 언약에 쭉 은혜 언약에 이제 주어져 있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새 언약의 주로서 이 땅에 낮아지셔서 오셔서 성취하셨다.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세상의 그 권세에 있는 사단을 결박하고 추락시켜서 이제 그 일을 직접 현재적으로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쳤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 표적적인 말씀 증거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표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보였어요. 그게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내 보였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런 존재로서, 그 터를 닦는 존재로서 사역을 하는데, 그래서 그 메시아를 증거하고 또 그런 말미암은 표적적인 사건들을 행한 거예요. 그냥 인생들이 불쌍해가지고 어떤 그 병에서 풀려나게 하고
귀신에게서 노연하게 하는 그런 일로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사도도 그 일을 차서 있게 이루어 간다. 마가복음 16장의 그 말씀도 봤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예루살렘, 이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님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만 사역을 했지요. 가나안 여자가 요청을 했을 때도 맨 처음에는 거부하셨는데,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질량적으로 더 큰 일을 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 거리로 더 넓게 나가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는 일, 아브라함의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사도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하고 현존하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 계시로 또 행동으로 분명히 표적적인 그 사건들로 나타나 보였지만, 그리고 석 달 동안이나 계속 가르쳤지만 저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관이 있었다고 했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참 모습을 이루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약속의 영역에서 저들에게 심판이 임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도 그걸 보고 있는데, 결국 저들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먹게 됐는데, 그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또 세상 방식으로 뭘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 그것으로 나라가 망하게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셔가지고 그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 나라가 없긴 했지만 저들을 예레미야 25장에 말씀했듯이 70년이 차가지고 저들을 회복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라기에 이제 그 예고대로 이제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렇게 해서 때가 돼서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저들은 그냥 외세에 오랫동안 나라도 없이 지금도 요새도 이제 계속 팔레스틴하고 전쟁이 나고 싸우고 테러가 일어나고 계속 심각한 형국에 있는데, 아무튼 그런 속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의 나라를 정치적으로 회복해 줄 것만 대망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온 우주의 구주로 오신 메시아를 거부하는 거죠. 자기들만을 위한 메시아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고 대항한 거예요. 결국 그런 것은 또 어떤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곧 심판받기 위한 그런 형국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복음이 증거될 때 회개하는 게 은혜고 또 믿는 것이 은혜인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대항하고 비방하고, 결국은 심판받기로 작정된 거하고 똑같은 거죠. 지난 시간에 엘리의 두 아들의 그 경우도 우리가 봤고, 신약에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빛이 왔을 때 빛으로 받지 않으면 그게 곧 이미 이제 심판된 거라는 것을 나타낸 거죠. 아무튼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들이라
현실적이고 정치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그런 행복과 번영 이런 것에 눈이 어두워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불의하게 대응을 한 것입니다. 아주 반역을 하고 비방하고 한 거죠. 아무튼 오늘날도 뭐 그런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현실적인 행복은 사실은 거리가 멀어요. 신약 구약에는 사실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의 부요함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외적으로 그 화려함을 부를 또 번성함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 안에서 죽음과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다 벗어났고, 이제는 육신과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사단의 매임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죽음도 불사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뭐 두려움이 없죠. 근데 그 근본적으로 이제 주님의 그 복음 안에서 회개를 하지 않고 온전히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 속에서 끊임없이 이제 그 참된 신자를 힘들게 하죠. 핍박을 하죠. 예?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거짓된 교회원이 항상 참된 교회원을 비방하고 핍박을 한다. 굉장히 압제하고. 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랑 똑같아요. 거짓된 교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전해도 안 받고. 그러니까 그 자기를 살리려고 온, 자기들을 구원해 주려고 온 메시아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선대들도 그랬고 당대도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안 받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현세에만 눈이 어두워가지고 복음 교회 안으로서 행보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돼서 이제 저들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제어해가지고 3개월 동안이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떠나는 거예요. 더 이상 시정할 수 없는 완고함을 보이면 이제 떠나는 게 합당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일들을 주님에게서 배웠을 것입니다. 물론 직접 현장에서 배운 건 아니겠지만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주님이 하셨는가에 대해 분명히 들어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핏값은 그들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선언하고 그들을 떠났을 것입니다.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들을 그 사랑해서 다가가지만 복음을 받지 않고 배척할 때는 그건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분명한 선언을 하는 거죠. 선언을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대적하고 비방하고 하는 건 선언하는 겁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렇게 주님이 또 명령하셨고요. 마태복음 10장 14절, 사도행전 18장 6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13장 46절에서도 우리가 본 바 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디도를 권면할 때 이단에 속한 자를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그랬어요.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단이 뭡니까? 이단은 정통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교의나 교파를 그 적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정통에서 어긋나. 그러니까 비스름한데 아니야. 비스름한데 아니야. 반쪽만 얘기하든가.
값싼 것만 얘기하든가, 예? 그리스도를 전체로 얘기하지 않고 부분으로만 얘기하는, 반쪽만 편협되게 얘기하는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만 구원이 있다. 이단들 신천지가 그렇고 통일교도 피가름물 그렇게 한 사람에 의해서만 회복이 된다. 이런 아주 사이비. 그리고 정통을 가장한 진짜 가짜들은 진짜 정통을 그대로 껍데기는 그대로 취하지요. 개혁 신학을 말하고 개혁교회 전통을 얘기하고, 그런데 살진 않아요. 그렇게 살진 않아요. 교회 속에서 살진 않아요. 이게 종교 생활만 하는 거죠. 절대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철저히 육신대로 살고 육신적으로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게 사단에게 풀려났다는 증거가 없는 자들. 그러니까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라고 하는 거죠. 다 이런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나 디도의 수준에서 이런 말을 했다면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릇된 자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사조에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논리가 확실하고 정확하니까 당연히 믿어야 한다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믿어야 한다고 하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오산입니다. 듣는 자들이 은혜를 누리는 것은 성신께서 은혜를 반드시 주셔야 하는데 그런 일이 흔한 것이 아닙니다. 성신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나 이 성신의 은혜를 못 받은 자들은 철저히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요. 자기 이속대로 살아갑니다. 힘든 일 절대 하지 않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기 희생, 헌신, 친밀함, 사랑, 일반적인 사랑도 없어요. 그런 사람. 이게 논리가 정확하니까 논리 들이대면 다 믿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 믿습니다. 겉으로는 승인을 해도 실제로는 승인하지 않아요. 우리가 두어 번 그런 자를 상대해서 권면할 때 들으려고 하고 어떤 긍정적인 태도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주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를 빨리 알아서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줘봐도 기회를 못 받으면 떠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복음을 못 들은 건 아니에요. 분명히 들은 거예요. 들어서 예수님한테도 직접 들었고 사도들한테도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도 안 따라요. 비방하고 대적하고. 그러니까 떠나야지. 어쨌든 바울이 저러한 자들과 계속 같이 있게 되면 제자들까지도 오염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 공부에서 살펴보아서 알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이상 부패하고 오염된 환경에 친화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과 격리돼야 마땅한 것입니다. 염소가 가진 더러운 냄새가 약물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따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따로 세웠다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같이 섞여 놓으면 그냥 같이 오염돼 버리니까. 근데 우리의 연약함이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면 그거 휘둘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세우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저 악한 자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날마다 저들을 가르쳤습니다. 아마 하나님 나라의 깊고 풍부한 도리에 대해 차서 있게 해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의 다양하고 풍성한 내용들을 그리고 자유로운 내용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의 진리만이 모든 위경과
곤란에서 벗어나게 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정상하게 자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뭐 세상의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 뭐 사회적인 것, 종교적인 것, 그런 거 가지고 뭐 이룰 수 있는 게 없다 하는 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헬라 문화도 알고 유대 문화도 알고 그런 속에서 유일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걸 가르친 거죠. 바울이 제자들을 가르친 곳은 바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왜 두란노 서원이라고 했는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데 이 지방의 어떤 철학자의 서원이거나 아니면 그 이름을 가진 지주가 여행하는 철학자들에게 빌려주는 그런 장소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에 가면 그 두란노 서원 그 유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2층으로 됐어요. 지금도 보면 뭐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는 아주 건축 대리석으로 만든 아주 훌륭한 건축물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2년 동안 가르쳤는데 아마 이것이 이제 빌린 것일 텐데 그 빌린 값은 아마 브리스길라하고 아골라 부부가 감당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학자들이. 서방 본문에 의하면 오전 11시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이 날마다 열정을 가지고 친밀한 마음으로 헌신해서 이 서원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순차적으로 강론을 하였을 것입니다. 늘 말씀드렸죠. 우리가 신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공부한 기억이 있을 텐데 언약의 수레바퀴에 하나님 나라를 담아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나간다고 그 얘기했어요. 그 언약이 뭐 이제 은혜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또 아브라함 언약이 또 창세기 12장 또 뭐 15장에도 있고 또 17장에도 있고 22장에도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또 그 뒤에는 뭐 모세 언약이 이제 출애굽기 19장 이하에 또 나오고 다윗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죠. 예레미야 언약이 또 예레미야 31장에 나오고 그런 언약 속에서 결국은 메시아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완성될 것이다. 그걸 가르쳤을 거예요. 아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또 아주 친밀하게 또 헌신적으로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서신을 보면 바울이 여기서 강론을 할 때 굉장히 편하지만 않았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로 9절에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그리고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 귀향할 때 그 밀레도에서 장로를 불러서 권면할 때 그가 에베소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일했는지 그런 고백한 내용이 나오는데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유대인의 관계 속에 눈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그냥 힘들게 해서 고난을 당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0장 우리가 이제 볼 거지만 20장 17절로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밀레도도 굉장히 지금 뭐 유적들이 남아 있긴 한데 굉장히 큰 그런 유력한 로마에서 유력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제 바울이 떠난 뒤에 여기 이리들이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케 하고 막 자신들이 정통이라고 그러고 그러고 이제 양무리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 그러니까 꼭 반쪽 복음 아니면 뭐 완전히 세상 복음, 인본주의 복음 아니면 이상주의 아니면 신비주의 아니면 율법주의 이런 거짓된 선생들이 들어오는 거죠. 교회. 크게 나는 뭐 유대주의하고 뭐 헬라주의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걸 세분해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숱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꼭 증거했어요. 그 사도행전 28장 끝에 가서 로마에 가가지고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쓰면서 증거했어요. 그렇게 해서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서게 됐습니다. 본 백성들이 받지 않으니까 이제 나와서 또 개별적으로 그렇게 유대인들 접촉하고 헬라인들 접촉해가지고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한 거죠. 에베소가 그 아시아 지역의 수도라고 말씀했죠. 그 모두 그 당시에는 에베소가 그 무역 항이었기 때문에 이쪽 동쪽에서 다 실크로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쪽 유럽 쪽으로 다 배를 통해서 그쪽으로 옮기기 때문에 에베소가 굉장히 번성. 로마 이런 아데미 신전이 뭐 불가사의한 것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의 것 그런 것보다 4배나 더 크고 엄청 밀레도에도 그런 엄청난 그런 신전들이 있고 그랬어요. 아무튼 그 아주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의 효과를 받게 됐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간에 바울의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이게 들은 건 귀로만 들은 게 아닌 거죠. 이 마음으로 영혼으로 듣는 거예요. 전인으로 듣는 거죠. 로마서 1장을 보면 그렇게 해서 골로새나 이외의 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섰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2장 1절, 4장 16절, 또 계시록 2장 3장에도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도 이미 본 바가 있는데 에베소에서 버두 그러니까 에베소 위에가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산 모양으로 이렇게 그쪽 이렇게 7교회가 있었어요. 그쪽에 이제 다 교회들이 쓰게 된 거죠. 이들 중에 이제 빌레몬과 같은 인물이 생겼고 에바브라 같은 사람들도 포함된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은 참 대단합니다.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말씀으로 작용이 될 거지만 듣고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자라 할지라도 생명의 말씀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당시에 받는다는 것은 유대 사회 속에서 완전히 그 출교되어 있는 거고요. 헬라인들에게 완전히 손가락질 받는 그런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좋다는 거죠. 그래도 여기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여기에 참 자유가 있고 영광이 있고 여기에 은혜가 있다는 걸 안 거죠. 거기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참 자유와 영광의 복음이 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일들을 이룰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저주로부터 벗어나고 근본적인 그런 소망이 되고 소원이 되는 그런 영생의 내용들이 다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이 일은 단순히 당대의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만 있었던 결과가 아니고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일들이 성취되는 측면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 언약이 다 성취되는 일들이에요. 이게. 또 예수님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대로 그 결과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천하 만민이 내 씨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인데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로도 에베소서에 보면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든 중간에 막혔던 장벽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허물어지고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가는 한 교회로서 지어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해가지고 무슨 사도 바울의 세력, 기독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을 쫓는 세력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뭐 김홍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최낙재 목사님도 마찬가지. 뭐 대한예수교 장로교에서 나와가지고 뭐 별달리 뭐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본질의 교회, 본상의 교회, 그 영원한 교회, 그거를 이루려고 한 겁니다. 근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이제 그걸 이루는 거죠. 뭐 양반과 상놈이 하나가 되기도 하고, 뭐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하나가 되기도 하고, 귀족과 평민, 노예들이 하나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 복음으로. 당시 복음이 전파돼 갖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거는요. 그런 모든 차등적, 계층적인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평등이다. 평화다.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차등.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복음을 모를 때는 다 수직적인 사고입니다. 어떻게든지 피라미드 형태에서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어떻게든 길을 쓰고 높은 데로 올라가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복음은 이제 수평적인 사회예요. 평등의 사회. 그러니까 이게 수직적인 사회는요. 언어가 수직적이에요. 명령형이고 그 누구 밑에 누구 말을 들으면 자기가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생각이 되니까 절대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게 병이죠, 이제. 타락의 병. 타락의 병이. 뭐, 약한 사람, 어린아이의 말을 들으면 내가 그 아이 밑으로 들어가나? 아내의 말을 들으면 그 아내 밑으로 들어가는 건가? 그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섬기지. 주님이 천지의 주제로서 죄인들을 섬겨서 수평하게 친구처럼
여겼잖아요. 근데 이 수평의 복음을 못 받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항상 수직적인 언어를 쓴다니까. 명령형, 지시형. 예. 그럼 그거 따르면 자기가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줄 알아요. 그게 병이죠. 오히려 이 세상에서도 일반적으로도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실수가 다 있고 실패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 의견을 제시하면 따릅니다. 따르고, 부하 직원이라 할지라도 그 들으려고 하죠. 그리고 존중해주고. 그런데 이 수직적인 사고에서 못 벗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꼭대기에 올라가려고만 합니다. 위로 올라가려고만 해. 그러니까 언어가 그러니까 굉장히 수직적, 지시형이고 아주 명령형이고. 이게 절대 하나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뭐 아무리 뭐 복음을 얘기해도 하나가 안 돼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또 특징적으로 한 일 한 가지가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나타나죠. 아까 초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에서 흔히 있었던 그저 무슨 이교적인 마술을 보이는 일을 해서 그런 결과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것보다 차원이 높은 월등한 능력으로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병을 고친 것은 근본적인 회복을 의미하고 악귀를 쫓아내는 것은 완전한 정복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알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은 사도의 권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그런 이적적인 일입니다. 오늘날 꼭 이런 일이 개별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기초를 놓는 자로서 주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그런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신비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 로마서 15장 17절로 19절에 이게 잘 나와 있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이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신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일루리곤은 뭐 여기 서바나 지역, 스페인 지역을 얘기합니다. 현대주의자들은 이런 이적적인 일들에 대해 신화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그 본래적인 정신을 배우려고 하지만 대단히 그들에게는 미안한 일인데 그들의 그런 사고로는 세상의 창조나 구속에 대해서 손톱만큼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들은 자연 법칙 속에 갇힌 가련한 이성주의자들이죠. 어떤 학자들은 그런 이성주의자들, 이성주의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그 두 아들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과 같은 존재다. 아버지 집에서 다 유산으로 받을 걸 다 알고 있는데 그 영광에는 못 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실제에는 못 들어가는. 또 한편 신비주의자들은 이런 일들에 대해 그 문맥적이고 신학적인 내용도 알지 못하고 그냥 성경에 나오니까 나도 한다. 이것이죠. 겉모양만 흉내내려고 하는 일인데 이건 참 무지한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치유와 축신 사역에 대해 현실적이고 공리적인 효과만을 바라는 자들을 떠나서 이적을 행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적이 의미하는 바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하지 이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적을 통하여 높이 되신 주님의 인격과 사역이 사도들에게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러니까 그 이적을 행하는 것을 믿지 못하면,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이적을 행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이적이 과연 무슨 뭐 때문에 있는 건가? 이 메시아의 그 도래와 그의 사역과 관련된 일로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좌우간 바울 사도는 높이 되신 주님의 통치를 어떠함을 드러내고자 이런 이적적인 일을 특이하게 행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시죠. 누구든지 그런 거 해보면, 아주 여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볼 텐데, 큰 코 다치는 일이 사단이 다 알아요. 사단이 이런 일을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 아주 조롱하고 비방을 해버리죠. 본질적인 일에 접근하지 않으면 사단도 다 알아요. 본질적인 일에, 그러니까 항상 속이는 자들은 본질적인 일에 마음을 안 둬요. 꼭 현상적인 것, 껍데기만 추구하고 껍데기만 교인이다. 예. 본질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드러내질 않아요. 구원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짜가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행한 사역의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로서 구속사와 연계된 일을 감당한 것을 봤습니다. 지금은 성경의 특별 계시가 완성됐고 더 이상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일시적인 일들이 지금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구원받은 자로서 그 본연의 일과 그 완성될 목표를 향한 역사적인 일들을 주께서 허락하신 경륜적 질서의 안팎에서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속에서 자기 은사와 직임에 충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음을 진짜 들은 사람이고 참 은혜가 있는 사람이죠.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품성과 그 통치를 드러내고 시대적으로 가장 긴급하게 요구되는 일부터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는 부부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사회에서도 주종 간에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 사회 속에. 또 교회 속에서도 주님의 허락하신 질서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해야지. 그게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그게 본연의 사명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역사적인 사명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 시대적인 악이 있으니까, 시대적인 그런 유행의 악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자연스럽게 본질적인 역사적인 사명이 되는 거죠. 이 기본적인 일을 하지 않고는 다 주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을 하되 주께서 깨우쳐 주시고 하도록 하시는 일에 대해 자신의 은사와 그 수준을 알고 자기가 속한 사회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 독립된 인격체로서 잘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일에 대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아무리 구원 받았다고 해도 이런 일에 주력하지 않아요.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에 속한 자로서 행보가 없으면 그런 사람은 가정에서도 수평적인 그런 거룩한 사회를 이룰 수 없어요. 네. 비참한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제 석 달 동안이나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진 하나님 나라 관점,
그 인본주의적이고 정치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은 바울을 대적하는 그런 행보로 나아가사옵나이다. 대적할 뿐만 아니라 비방하고 할 수만 있으면 믿으려고 하는 자들까지도 선동해서 못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를 보여사옵나이다. 할 수 없어 사도 바울은 따로 제자들을 세워서 두란노 소원으로 가서 2년여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깊이 있게 넓게 또 높게 가르쳤사옵나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시아 지역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을 듣게 됐고 또 믿게 돼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교회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사옵나이다. 참으로 이 일은 사도 바울의 개인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주 예수께서 높이 되시면서 약속하신 일로 이루어진 것이며 더 올라가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었사옵나이다. 참으로 사도 바울은 그 큰 구속의 경영을 알고 거기에 순종해서 말씀 계시와 그 행위 계시를 나타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옵나이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로 그런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사옵나이다. 그 많은 대적들로 인해서 이제 심하게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굴하지 아니하고 그 거룩한 일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자원해서 감당했사옵나이다. 저희가 그런 복음을 받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수고와 또 헌신과 열정과 아낌없는 그런 사랑으로 복음을 받아서 이제 주님의 몸인 교회 한 분자로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늘 이 시대에 과연 어떻게 주의 백성으로 시급하게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깨우치게 하옵시고 할 수만 있으면 회복된 인간상과 사회상을 드러내는 일에 온 주력을 다하게 하옵소서. 또 모든 일을 다했다 할지라도 늘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